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바벨론 함락과 함께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니, 이 돌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성전은 고급 목재로 지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돈이 없어.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구할 때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전은 크고 웅장해야 했는데 그럴 만한 재정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결국 짓는 도중에 자재가 모자라 공사는 여기저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는 성전을 못 지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은 가혹한 현실 앞에 힘없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들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던 어느 날 이웃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럼 우리 땅이 불안해질 거야.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손에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해. 방해 세력들은 황급히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면 곧 왕국을 세우고 조공을 멈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페르시아 왕은 화가 나서 즉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자 공사는 완전히 멈췄고 백성들은 안 그래도 나쁘던 현실에서 더욱 악화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전 공사는 멈췄고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무슨 일이든 가능해. 그들은 선지자들의 격려를 받아 마침내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강대국이던 페르시아 왕에게 중단 명령은 부당하니 번복해달라는 편지는 자칫 잘못하면 유다 나라가 또 멸망할 수 있는 일이었죠. 존경하는 페르시아 왕이시여,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왕께서 저희에게 다시 성전을 지을 허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편지를 보낸 뒤 백성들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 왕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는데 왕의 답변은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 내가 이 일을 돕겠다. 왕의 명령은 분명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웃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큰 감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완성되어 갔고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그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헤롯 왕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혈통도 아닐 뿐더러 유대인도 아닌 헤롯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성전을 다시 지으면 모두가 나를 존경하겠지. 그는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속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모든 훌륭한 유대인의 왕은 성전을 세운다. 자신을 그 왕들의 명성 안에 두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처음부터 부정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찬사하였으니까요. 헤롯 성전의 건축은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된 성전은 그 높이와 화려함에서 유대인의 자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짓는 과정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은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높은 세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의 건축이 아닌 로마식 문화와 제도를 성전 주변에 도입했습니다. 우와, 이게 성전이야. 아니, 이게 왕의 궁전이야, 성전이야. 성전의 외형은 너무도 웅장했기에 그저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로마의 신정 건축을 일부 도입한 헤롯의 성전 건축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부정부패에 눈을 감았고, 부정과 부패의 연속성에 의해 성전 안에서는 불의가 자행되었습니다. 더불어 헤롯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 안에서 자신을 위해 연회와 행사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헤롯을 위한 정치 무대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거대한 성전 앞에서 아무도 헤롯의 만행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부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은 헤롯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아름다워. 솔로몬 성전보다도 화려해.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건축은 이스라엘 민족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완성된 이후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이 그 바람을 이루어준 거죠. 그가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성전이 그들에게 주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상징이었고,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의 부정한 이면보다 그 외형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진실성을 중요시하십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세워졌으며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외부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헤롯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 목적이 부정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 성전을 재건했으며 성전 건축 과정에서도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이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목적과 동기가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이 성전 앞에 서자 제자들은 그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 거대한 돌들과 성전 건물을 보세요. 정말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이 반짝이는 성전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랑을 듣고 슬픈 눈빛으로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것을 보고 있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성전의 화려함 속에서 감춰진 부정과 부패를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집회를 다녀오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큰 교회를 가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집단과 외형으로 인해 생긴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영향이나 외적인 화려함에 의존하는 믿음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성전의 경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성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성전의 외형과 규모였고 성전 안에 벌어지는 부패와 불의를 간과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인 화려함에 대한 동경과 집단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화려한 외형과 소속된 방대한 집단을 떠날 때, 실제로 시험에 들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외형이나 집단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굳건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큰 집단에 있다, 작은 집단에 있다, 그런 어떠한 집단과 외형에 의존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그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가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